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마을에서 저희 마을 사진이 아니에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거기에 장의 풍속이에요. 거기는 사람을 그냥 묻지를 않고 이렇게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앉혀놓는데 그냥 앉혀놓는 게 아니라 진흙을 발라가지고 앉혀놓는데, 여러분들 파푸아뉴기니는 굉장히 습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지역은 습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저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면 미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사진 찍은 사진이거든요. 하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가가가지고 한번 만져봤어. 근데 저런 감각은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발라놨던 진흙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지역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조상을 어떻게 해요? 기억에 두는 거죠. 이제 북쪽으로 이제 산악으로 올라가면 옛날에 거기에는 이제 또 카니발리즘, 식인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왜 식인을 하느냐? 배가 고파서 식인을 한 게 아니라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전투를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을 잡잖아요. 죽이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이제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수의 개념으로. 또 한편으로는 또 무엇을 했느냐면 자기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의 살을 먹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자기 부모의 혼이 자기들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고, 저희 마을은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죽으면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앉혀놓습니다. 앉혀놓으면 와서 이제 새가 와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이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추려가지고 자기 클랜마다 비밀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클랜은 몰라. 자기네 클랜만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복원하는 그런 풍습인데, 파푸아뉴기니 정부에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위생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으니까 그걸 금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부족들입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은 1년에 몇 번 이제 이 밤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춤을 추는데, 춤을 출 때에 온몸에다가 이제 붉은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 머리에다가 저렇게 올려요. 이제 곱슬머리잖아요. 이제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서 올리니까 저거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그냥 머리카락을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걸 올립니다. 저러고 밤새 춤을 춰요. 이게 돌면서. 돌면서 춤을 출 때에 가운데에 이를 리드하는 사람은 이 스트링백이 있어요. 그 백에다가 이제 뭐를 넣고 있냐면 자기들의 조상의 뼈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고서 이제 막 주문을 외우면서 이제 춤을 춥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자기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거죠. 저거는 일반 사람들이 봐도 되는데, 또 하나 블랙
댄스가 있어요. 블랙 댄스는 저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숲에 사는 그 귀신들을 저기 형상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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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파이어를 만들어가지고 마당에 여러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막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에 함성을 지르고 그 본파이어를 갖다가 발로 다 차버려. 그러면 쭉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숯덩어리죠. 붉은 숯덩어리야. 그 위를 맨발로 뛰어다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확 저기가 돼버려요. 이제 그런 이게 이 양반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이에요. 그 다음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아까 그 춤출 때 저렇게 움직이는 이 마을에는 카고 컬트라고 하는 그러한 토속 신앙이 있어요. 이 카고 컬트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 카고 컬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그렇죠? 심으면 땅에서 나오고 이런데 2차 세계대전이 여기에도 아주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때에 이제 미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미군이 들어와서 바로 저희가 있는 그 마을의 해안선에 쭉 주둔을 했거든요. 주둔을 하면서 그 미군들이 뭘 줬을까요? 레이션 깡통을 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깡통을 뭔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불에다 그냥 올려놓은 거야. 퍼 터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일단 터져놓고 나중에 보니까 맛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고 그 배로 뭐가 오는 거예요. 큰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탱크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본 이제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저게 저런 데서 나오는가. 이제, 그래서 레이션 깡통을 어떻게 통조림을 땅에다 심어봤어. 심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없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를 생각했냐면,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도끼, 칼, 우리 마을에도 칼이 없었어요. 전부 다 뭐예요? 저거. 돌이죠, 돌. 돌을 가지고 이제 칼처럼 썼거든요. 제가 갔었을 때, 고구마 같은 걸 심을 때, 우리는 잘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자나 이런 거, 근데 여기는 통째로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나무 있죠, 이거. 그걸 가지고서 팍팍 찍어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 넣고 그냥 덮어요. 덮으면 그냥 잘라. 그냥 밀림 지역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 선교사들이 봤는데 하얀 사람들이 와서 뭐냐면은 도구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도구를. 근데 너무나 편리한 거야. 그게 저게 어딨어 난 건가. 이제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수수께끼였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서 어떤 것을 착안해냈냐면 저기 많은 것들이 원래 우리 건데 예수가 저기 우리 반대편에서 어떻게 멀리서 죽어가지고 땅에 묻혔어.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데 그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나가.
3일 동안에 어디 있었느냐? 장인에게로 와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노하우를 가지고 저 백인들한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고 컬트는 아까 그 춤을 추면서 저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어떻게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한 그러한 이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저희가 있었을 때 그냥 이렇게 밖에다 놓잖아요. 그건 가져가.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저 도둑질했다고 생각해. 도둑질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마을에서 우리 거 가져갔다고 이제 막 논쟁이 붙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도둑질이 아니야. 왜냐면 원래 자기 건데. 자기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거 원래 자기네 거니까 가져가도 되는 거야. 바깥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저 가운데 앉으신 분이 바로 이제 또 우리를 저주하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일하는 그 형제들을 완전 윽박질러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꿈 얘기했나요? 안 했군요. 오늘 그 얘기한 날이 아니니까 좀 지나가고 다음에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남은 얘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관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쭉 오면서 가진 문화관, 세계관, 이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그 선교사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 전한 예수님이 저들에게 제대로 인식이 됐어요? 안 됐습니까?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겉에 것만 가지고 저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은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교, 유교, 이 모든 이 세계관 속에 이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에 이 복음이 계속 어떻게 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속신앙이 결국은 불교도 무속화돼 버리고 유교도 무속화돼 버리고 기독교도 사실은 무속화돼 버린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는 현실의 고민이고 문제예요. 오늘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5장서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얘기가 지금 뭔 소리인지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때 저희 승천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었고 왜 죽으셔야 했었고 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는지 왜 다시 오신다고 하는지 그 복음의 무엇을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도 한꺼번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그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본문도 지금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좁은 문 어떻다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좁은 문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마태복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총체적인 하나의 그 황금률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여기 7장 12절이죠. 7장 12절. 7장 12절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사실은 여기서 두 번째 십계명의 율법에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것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 두 번째 것만 예수님이 여기다가 썼다고 해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는 뭐예요? 항상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곧 뭐예요? 뭐냐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이거의 총체적인 요약본은 바로 네가 남을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뜻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을 좀 보여줄래요? 네. 생명의 길은 좁아요. 멸망의 길은 넓어요. 여기서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생명의 문, 그 다음에 이 멸망의 문. 하나님이 이 생명의 문을, 생명의 길을 좁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로 와라 그러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리고 이쪽은 넓게 만들어 놓고 거긴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아주 근데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자리로 간다 그래서 원래는 그 문과 그 길이 어때요? 활짝 열려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 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좁아졌어요. 왜 좁아졌을까요? 인간이 좁게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해요? 이쪽을 좋아하는 거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너무나 뭐냐면 매력적이니까. 근데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로 와라 그러면서 우리 마치 이렇게 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을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누구나 다 이 생명 구원의 길의 자리에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지만 인간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것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이 뭡니까? 여기, 뭐예요? 거짓 예언자에 대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예요? 지역의 리더죠. 그렇죠? 지역의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그 위선자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선을 베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슬슬, 마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위선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예언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예언자도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누구를? 양들을 하나씩 잡아먹는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양인 줄 알고, 늑대를 양인 줄 알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양들이 꽤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저 늑대가, 저 늑대인지 양인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뭘 가지고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가지고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만 가지고 귀가 혹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하다가 베레에 가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상고해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누구한테 잡혀먹어요? 늑대한테 잡혀먹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아닌 음성은 안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양은 잡혀먹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양들의 책임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나 이 사회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뭐랄까 욕을 먹고 이러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게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들 한번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이 성경에 근거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전후문맥을 살펴가면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는 저렇게 보여요. 그런데 양인데 늑대의 마음을 가진,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안 보여.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딱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탁 떠오라. 안 봐도 뻔해. 비디오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게 그냥 운명적으로 딱 결정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저 사람은
나쁜 나무로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나쁜 나무 짓을 해. 열매를 맺어. 그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순간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냐면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의인으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봐주시니까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계속 어디를 자꾸 지향을 합니까? 죄의 속성에 우리는 계속 그걸 가지고 있어요. 조연삼 목사님, 저기 감자탕 교회, 그분이 저기 달라스에 와서 아주 오래됐어요. 벌써 한 20년, 15년 됐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컵에다가 돌을 딱 넣어놓잖아요. 넣어놓고 우유를 쫙 부으면 그 우유가 부어 있으면 이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그 컵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 종이컵이면, 아니, 이렇게, 그걸 뚫으면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그럼 그 돌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 우유처럼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뭐냐면,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또 무엇에 흔들려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따라서 또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고정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참 멋있는 분이었는데 가면서 점점 타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안에 있는 그것이 성찰되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그 사람들의 그 시선에 만족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눈과 귀가 닫혀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 이 위선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한 경고를 내리시죠. 자, 이것을 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 그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발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토마스 몰튼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가 뭘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천국에를 갔더니만 거기 가보니까는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전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안 보이더래.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게 참 신기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 주님이 나중에 생명책에 있는 대로 그것을 보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쉽게 우리도 뭐냐면 확신 가운데 당당한 가운데 그렇게 서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긴장감이 팍팍 밀어닥쳐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안 되더라도 좀 시도해보고, 우리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해가는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괜히 염려할 필요는 없다.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거죠. 자, 여기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와우. 막 했더니 교회가 그냥 크게 불어나고, 막, 어떤 데는요, 목회자가, 지금 어느 교단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가 생겼어. 근데 안 쫓아내. 왜? 왜 안 돼요?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미국이 옛날에는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얄짤없이 잘랐거든요. 그리고 공약 내고 막 할 때도 거짓말 했다 그러면 그냥 나갔거든요. 지금은 거짓말을 하고 뭐 해도 그냥 다 돼. 한국에서도 공약은 공약이야. 그냥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우리도 그냥 그러리라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자꾸 저거 하니까 뭐가 돼버려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alert,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22절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자, 아까 이게 바로, 이 말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얘기해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들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순간순간, 요런 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말씀으로 정리해 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쳐져가는데 그때 가서는 뭐예요? 그게 문제로 보지 못하는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기 반석이 있는 집과 그 다음에 모래에 지은 집이 그 물에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걸 하나 보여주세요. 저 책이 Where There Is No Doctors라고 하는 책인데 저 책이 뭐냐면 저희 그 파푸아뉴기니 아까 그런 지역에 의사들이 없어요. 의료인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책을 하나씩 들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거기 가서 이제 저기 갈라졌을 때 어떻게, 바느질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지금 저 책에 한 이 정도 되는 책인데 보여줘요. 그리고선 뒤에 보면은 또 하나 있나요? 저기 보면 약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래서 저쪽에 인덱스에 보면 여러 엔티바이오틱스 그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독시사이클 해가지고 쫙 있는데 어느 증상에 어떻게 나타날 때 그 약을 처방해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저희 집사람이 적어가지고 들어가서 약 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 정글도 있죠. 이거로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쳤어 그냥. 왜냐면 다른 여자 하나 더 얻었다고.
그냥 말로 아니라 그냥 팍 쳐가지고 여기를 쫙 해가지고 여기가 쭉 이렇게. 근데 안에 다행히 뼈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꽉 누르고 피철철 나는 거기다가 이제 막 꼬매고 막 이런 식으로 저분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사람 불러 그 저기 땅바닥에서 그 저기 애 낳거든요. 그 저기 뭐냐면 바나나 잎 위에다가 놓고 근데 애가 나오긴 했는데 태반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걸 자르지도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야. 들어가면 이제 안 되니까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밤 2시인가 3시에 불러가지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처리해주고 그 녀석이 지금 이제 30몇 살이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16년에 갔더니만은 마침 그 본부에 왔어요. 그 아이가 우리 이 사람을 보더니만 시점만 왔다고 그냥 꽉 껴안고 자기 살려준 저기 엄마라고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그냥 왜 이걸 보냐면 우리가 기독교가 좀 제가 좀 볼 때 좀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진단할 때. 뭐 어떤 문제가 딱 생기고 저거 되면 저거는 교회 안 나와서 그래. 헌금을 좀 덜 해서 그래. 새벽기도 안 나서 그래. 전부 다 뭐로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해하고 이것을 분별하는데 너무 단세포적인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거든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복잡한 것들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반석 위에 쓴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 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요, 또 다른 그 오류에 빠지게 돼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꽉꽉 채우려고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긴장해서 들어요. 왜? 이것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제가 설교했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맞나? 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고 그것이 지금 얼마나 이것이 나를 설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혹시나 여기에 질문이 던지면 질문 생기면 가차없이 카톡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 카톡 오는 한 지체가 있어요. 여기.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딱 한 사람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질문을 하세요.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가고 저도 또 그것을 챌린지를 받아서 보고 그다음에 저도 또 연구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가느냐.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좁은 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널찍하게 만들어 놓은 그 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 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여기저기에 함정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뭐가 경험되느냐? 천국의 그 희열이 오늘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그래서 천국이 앞으로 죽어서 갈 때만 기다리고 오늘은 여기서 아이고
할 수 없이 견뎌내야 돼. 라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뭐예요?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그 뭐랄까 말할 수 없는 그 안식과 쉼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에요. 참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데서부터 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이것을 비록 어둠 가운데 있고 막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이 주실 그 나라에 대한 뭐요? 더 완벽한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에 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끝나고 이제 다음번 제가 할 때는 이 망할 놈의 세상, 다 헛되고 헛된 놈의 세상, 그래도 우리가 살만한가? 그거를 좀 우리가 한번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